반갑습니다.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온 여러분 모두를 환영합니다. 오늘 잠깐 교회 소식 나누겠는데요. 이번 주 화요일부터는 그 기도에 대해서 함께 기도를 배우다라는 주제로 성경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지난번에 한번 우리 추천도서 나갔던 팀킬러의 기도를 중심으로 그 내용에 있는 것들을 가지고 다시 함께 공부하고 또 기도하는 그리고 기도를 배우는 시간을 4주간에 걸쳐서 계속 연속으로 가지려고 하니까 그 책 다시 한번 꺼내서 읽어보시면서 함께 그 자리에 동참했으면 좋겠습니다. 계속 리바이 주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2월 중에 추천도 나간 메시지 성경 계속 말씀과 함께 읽으면서 이렇게 하루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어린이 추천도서로 지금 올려놨는데요. 어린이 성경 통독이라는 책입니다. 아이들에게 읽으라고 줘도 좋지만 부모가 그 이야기를 잘 가지고 이야기를 들려도 참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함께 말씀과 함께 우리 다음 세대가 자라날 수 있는 우리 교회였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오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다시 한번 거의 다 외우셨죠? 지난번에 벌써 3주 전이 됐는데 지금 그 말씀 다시 한번 그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함께 배우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자 시작.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우리 지난번에 먼저 구해야 될 것에서 함께 배웠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구하라 하신 것이 있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다 주시겠다 그랬어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구하라고 한 그 하나님의 나라와 의는 구하지 않고 구할 필요 없다고 한 것을 열심히 구하죠. 사실 이 구하는 것은 간구의 기도인데 간구는 어쩔 수 없어 필요합니다. 우리는 존재가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피조물이기 때문에 간구가 필요합니다. 허락하셨어요. 우리의 특권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순서가 바뀌었어요. 먼저 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필요를 내가 직접 결정하기 원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내가 결정해. 그것을 달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그 필요를 아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우리는 그 약속을 믿고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그 필요들이 내용이 많이 바뀌었어요. 예전에는 자신의 필요보다는 나라나 좀 큰 이 공동체를 함께 구했었는데 이제는 전부 나를 구해라. 개인이 너무 커졌어요. 너무 강해졌어요. 오죽하면 그 이전에 얼마 전에 안현주 선수, 그 스케이트 선수 지금 올림픽에서 메달을 따려고 나라를 바꿔서 다른 나라에 가서 우리나라가 금메달을 못 따게 했어요. 만약에 이전이라면 약간 이건 무슨 너 외국 놈 아니야? 어떻게 우리나라 메달을 너가 가져갈 수 있어? 다른 나라 가서. 옆으로 간 거죠. 그런데 사람들은 오히려 그에게 박수를 보냅니다. 그 개인의 성취에 대해서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아. 좋은 일이죠. 그런데 그 선수를 어떻게 뭐라 그러냐 그런 것이 아니라 이 시대가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너무나 개인이 중요해진 거예요. 나의 성취가 중요해졌고 나의 실현이 너무나 중요해졌어요. 그러면 상대적으로 나라나 이 주변 공동체에 대한 그 생각들은 너무나 작아졌습니다. 지난 2월 14일이 그 안중근 의사 돌아가신 날인데 기념일이었는데 그 어머니가 안중근 의사가 그 감옥에 있을 때 한 말이 있죠. 유명한 말인데 너 거기서 나올 생각하지 말고 거기서 죽어라. 어머니가 편지를 썼거든요. 거기서 죽으라는 거예요. 어떻게 된 거죠? 나라를 보는 거죠. 이것이 너를 위해서 좋고 우리 나라를 위해서 좋고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가는 그 어떤 느낌이 있었는데 나라에 대한 어떤 개념이 있었는데 지금 그게 없어요. 그냥 나만 잘 되면 되는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애나 어른이나 없어진 거예요. 그 개념이.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 킹덤인데 이 왕국은 고사하고 그냥 나라에 대한 개념 자체가 우리에서 점점 흐려지고 있습니다. 개인만 남았어요. 사실 이 개인은 성경을 통해서 나오는 겁니다. 이전에는 그 개인이 그렇게 강조된 적이 없었어요. 루터 이후에 루터가 지금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했죠. 일반인이 읽을 수 있는 말로 번역이 된 뒤에 사람들이 알게 된 겁니다. 아, 내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래. 저기는 저 교황만이 아니라 저 귀족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라고 사람이 알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선 단독자로서
내가 그 개인이 지금 부각되기 시작했고 그 인간이면 그가 사람이면 소중하다. 그는 존엄하다는 그 사상들이 점차 번져가기 시작했습니다. 나중에 이제 실존들이 오죠. 키에르케고르 같은 사람이 나의 존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중요한가를 실존적으로 느끼면서 이 개인이 더 중요해진 거예요. 점점 이렇게 개인이 중요해지는 것은 좋은 일이었는데 가버린 거죠, 글로. 그래서 하나님을 얻고 개인만 남은 거예요. 왜 개인이 중요해졌냐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나, 하나님과 관계된 존재로서의 나, 그래서 내가 중요해진 건데 하나님은 치워버리고 나만 남은 거예요. 그럼 나만 중요해진 겁니다. 이 시대가 그렇게 돼버렸어요. 주변이 보이지 않고 나만 남은 시대. 분명히 이 개인의 발견은 성경을 통해 시작되었는데 성경은 개인만 말하지 않습니다. 나라를 말해요. 동시에 함께. 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개인이죠. 그를 부르셔서 나오셔서 그 개인의 이야기가 그 가정의 이야기를 또 다룹니다. 이 가정의 이야기는 곧 그 세대를 지나가면서 민족의 이야기로 바뀝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을 불렀을 때 이미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너로 인해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거다. 영어로는 all nations입니다. 나라예요. 너 때문에 모든 나라가 복을 받을 것이다. 개인을 불러 세우셨지만 처음서부터 하나님의 계획은 이 나라와 관계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이 나라 때문에 내가 소중해지고 내가 누구인지 알게 되고 이 관계 속에서 나의 삶의 의미와 내 존재하는 목적을 찾아가는 것인데 이 나라를 치워버리고 나만 보게 된 겁니다. 너무나 많은 걸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기도하라 그러면 나라를 위한 기도가 왠지 이렇게 멀어져요. 공동체를 위한 기도 잘 안 돼요. 잘 모르는 거예요. 그 느낌이 없는 거예요. 나의 필요. 내가 원하는 그 필요를 당장 채우기 원하는 거죠. 그래서 자꾸 구하지 못하게 되는, 오늘 잠깐 말씀하신 대로 자꾸 달라고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줄 것이 더 많은데 더 큰 거를 주기 원하시는데 우리가 그거를 구하지조차 않는 거예요. 안타까운 일이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는 바로 계속 이어집니다. 아브라함이 아들 손자죠. 야곱이 이제 가나안 땅에 있다가 애굽으로 들어가고 애굽에 있다가 나올 때는 처음에는 가족이 들어갔는데 민족이 되어서 나라가 되어 나옵니다. 하나님의 군대란 말을 쓰고 이건 나라의 용어입니다. 나라가 지금 광야를 지나고 그리고 그 출애굽기 19장에서 말하죠.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겠다. 그래서 너희 민족을 통해서 너희 나라를 통해서 이 모든 민족에게 내게 복을 주겠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나라의 이야기를 하시는데 우리는 별로 관심 없어요. 이 나라가 나중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를 거쳐서 예수님까지 오는 거죠. 자, 그 나라가 어느 가나안 땅이라는 그 지역에 들어가서 실제로 나라를 세웁니다. 그 나라의 이야기를 듣고 그 나라에는 하나님의 법이 있어요. 그 광야에서 받은 하나님의 법이 있습니다. 제사장 나라의 법 뭡니까? 6월절 어린 양으로 시작된 나라예요. 그 나라에는 용서가 있어요. 이웃과의 나눔이 있고 민족 간의 평화가 있습니다. 그냥 쳐들어가지 않았어요. 물어보고 내가 너희를 지나가겠다. 평화가 있는 그 나라예요. 근데 이 나라의 개념이 없어 지금. 이 나라가 아직까지만 해도 그래도 그들은 올 네이션 모든 나라가 아니라 우리나라 그 민족적인 개념이 컸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기도하죠. 성전을 짓고 약 1000년간의 그 성막 시대가 지나가고 솔로몬과 함께 성전 시대가 시작되는데 성전 건축할 때 솔로몬이 기도해요. 이 성전을 향하여 우리 민족이 아니라도 어떤 민족이든지 기도하면 그들에게 복 주십시오. 세계가 좀 넓혀진 겁니다. 우리나라, 우리 민족만 바라보다가 열방을 향한 그 마음이 열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나 아직까지도 하나님의 그 마음은 미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그 세월이 지나고 북이스라엘이 망하죠. 하나님 나라의 그 법을 잘 지키지 못했어요. 망하고 남유다마저 망합니다. 그리고 완전히 쫄딱 망해서 바벨론으로 유수를 떠나죠. 포로 생활을 합니다. 그곳에 가서 그들은 또 새로운 나라를 발견합니다. 이전에는 자기가 생겼던 그 민족 이스라엘 나라만 참 나라고 나만 선민이고 나만 택함 받은 줄 알았는데 가서 봤더니 거기도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으로 인해 그 나라가 부강하게 되고 좋게 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은 그 지역의 얽매이신 분이 아니구나. 그래서 하늘의 하나님이라는 개념이 생겨납니다. 넓으신 거죠, 그 개념이. 그러나 아직까지도 그들의 방향은 그 땅이에요. 그 나라, 그 지역. 다시 돌아오죠.
느헤미야와 스룹바벨 다시 돌아와서 그 나라를 어떻게 해보려고 하지만 결국 그 나라마저 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오시는 거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이제 단지 제사장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그 제사장 나라, 그 제사를 통해서 주어진 그 나라는 예수님이 십자가와 함께 이제 완성돼. 그전에는 모형이었죠. 예수님이 그를 보여주신 겁니다. 그 나라가 임한 것을 가르쳐주시고,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가 바로 그거예요. 그 나라가 임하게 하옵시며 그를 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완성하신 것이 바로 그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 나라는 우리가 아는 그 개념과는 좀 다른 또 하나의 나라예요. 그 나라에 대해서 우리 함께 오늘 말씀과 함께 찾아보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알다시피 배운 바대로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대로 되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 인자하심이 가득해요. 거기에는 용서가 있고 한 사람 한 사람이 소중합니다. 그 나라의 법은 한 영혼 때문에 움직여요. 예수님이 그 거라사에 미친 광인, 그 광인을 따라서 큰 피곤한 몸을 이끌고 배를 타고 건너가십니다. 그리고 그 영혼을 살리시고 다시 배 타고 돌아가시는 거 무슨 말입니까? 그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는 거예요. 그 한 영혼 살리려고 수많은 돼지, 오늘날 따지면 엄청난 가치를 따지는 그 돼지를 몰살시키면서까지 그 영혼을 해내시는 겁니다. 그 나라는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한 나라예요. 그 개인이 중요한 나라예요. 그러나 끝이 아니라 그 민족과 그 모든 사람의 다양성이 그대로 인정되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통치가 있는 나라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선하심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당연히 기쁨이 있죠. 그 나라가 오면 기쁨이 있습니다. 시편 97편 1절에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땅은 즐거워하며 허다한 성은 기뻐할지라. 시온이 주의 심판을 듣고 기뻐하며 유다의 딸들이 즐거워하였다. 기쁨이 있는 거예요. 주님의 나라가 있는 곳에 기쁨입니다. 여러분 사마리아 성을 기억하죠? 그 북이스라엘에 쏟아졌다가 그들이 나간 뒤에 아주 소외당하고 핍박받고 억압당했던 그 나라가 그 나라에 그 땅에 성령이 임하자 그 성에 기쁨이 있었다. 주님의 나라는 그래서 그 기쁨이 있습니다. 억압받는 사람들, 고통받는 그 사람들에게 기쁨의 소식에 앞제에서 구원할 왕이 오셨더라. 기쁘다 구주 오셨구나. 우리를 구원할 그 왕이 오셔서 내가 달라지는 겁니다. 왕이 어떠하냐에 따라서 그 나라의 어떠하냐 바뀝니다. 근데 그 왕이 선하신 하나님이에요. 그 왕이 인자하신 분이고 사랑이신 분이에요. 기쁠 수밖에 없습니다. 좋은 거예요. 놀라운 것은 그 나라를 우리가 노력해서 쟁취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나라가 온 거예요. 그 나라를 위해 우리가 흘린 피가 없습니다. 여러분, 나라 하나가 새롭게 세워지려면 어떻게 됩니까? 피바람입니다. 엄청 많은 사람이 죽고요. 그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막 노리고 힘쓰고 해서 그렇게 되지 않고 세워진 나라가 없습니다. 그 나라를 지키려고도 마찬가지죠. 이 인류 역사입니다. 정말 참혹해요. 그 나라를 세우기 위한 인류 역사가. 서양이나 동양이나 동양이나 상관없습니다. 진짜 그런 아픔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나라는 우리가 흘린 피가 없어요. 세상 나라는 사실 백성을 위한다고 말은 하지만 그 왕을 위한 나라입니다. 권력자들을 위한 나라예요. 자기들 마음대로 하거든요. 그런데 이 나라는 왕이 내려와서 섬기는 나라입니다. 놀라운 나라예요. 백성이 왕을 위해 죽는 게 아니라 그 왕이 백성을 위해 죽으신 나라예요. 그 피를 뿌려서 그 백성들을 다 사셨습니다. 이 놀라운 나라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한 일이 없습니다. 내가 간 게 아니고 그 나라가 온 거예요. 내가 쟁취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선물로 주어주신 거예요. 주님이 그냥 옮겨주셨어요. 어느 날 봤더니. 그래서 은혜로 얻는 나라입니다. 골로새 1장 13절과 14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가 옮기신 거예요. 우리가 한 게 없습니다.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다. 그 나라에는 죄사함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느낌이 별로 없어요. 이 죄사함이 얼마나 큰지. 여러분, 인류 역사 내내 못 이룬 것이 바로 이겁니다. 인류는 계속 진보한다고 말하죠. 이 진보주의자들이 말하는 건데
계속 과학 기술과 그 문명들은 진보하는 것 같지만 인간은 그대로예요. 변하지 않습니다. 진보와 빈곤이라는 책을 쓴 헨리 조지의 그의 그 책 중에 나와 있는 말인데, 그때 당시에 그 19세기 말이었는데 진화론이 지금 우리 서구 문명을 훑고 지나갔고, 그 진화론과 함께 이 생물뿐만 아니라 사회 진화론이 함께 발달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문명도 같이 진화된다, 점점 더 좋아진다. 근데 이분이 그걸 반대하면서 아니다, 계속 진화되는 게 아니라 망한 모든 문명을 보면 이 문명이 잘 가다가 망해요. 자, 이 사회 진화론에 따르면 그대로라면 잘 되는 민족이 계속 더 잘 돼. 왜냐면 그 더 좋은 품질을 가진, 더 좋은 성분을 가진 그 인간이 더 잘 되어야 되는데 민족이 커지면서 망해요. 동시에 다른 데서 또 일어난단 말이에요. 모든 제국은 다 멸망했어요. 이 지구는 죽은 사람의 무덤인과 동시에 제국의 무덤이라고. 모든 제국도 그렇게 망했거든요. 왜 망했습니까? 인간이 변하지 않은 거예요. 그 죄성, 결국엔 욕심부리다 망한 거예요. 탐욕과 자기가 군림하려고 하고 자기가 다 가지려고 하는 이것들이 결국은 인간을 그렇게 다 망하게 만드는 겁니다. 이 땅에 완벽한 시스템들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왜요? 거기에 인간이 있는 이상 안 돼요. 저녁의 공원 그 유명한 영화인데, 이전에 첫 번째 거, 그 뒤에 거 못 봤는데, 거기 뭐가 나왔냐면 과학자가 완벽한 시스템을 만들어 놓습니다. 지상 낙원, 공룡도 살고요. 그 옛날을 완벽하게 이렇게 재생해놨어요. 안전해요. 이보다 더 안전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다 망합니다. 왜요? 거기에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욕심 부리다가 그것들을 망가뜨리는 거예요. 이 땅 위에 완벽한 시스템은 없습니다. 사람이 있는 한 망하는 거예요. 왜요? 그 죄입니다. 죄. 인간이 어찌할 수 없어요. 이 죄는. 이 죄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사망입니다. 잠깐 좋아 보이는 것 같지만 필경은 사망이니라.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좋아 보이지만 마지막은 사망으로 끝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좋아 보이는 열심히 하지만 그 끝에 그 끝을 가보면 사망이에요. 참혹한 일들이 계속 벌어지는 거예요. 죽는 거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이것이 죄의 대가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내가 죽어야 되는데 그분이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 나라는 유월절 어린 양으로 시작된 나라입니다. 그 유월절 어린 양이 실제이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우리가 그 나라를 얻은 거예요. 그래서 그 나라에는 하나님의 용서가 있습니다. 근데 그 용서인데 이것은 그냥 봐주는 게 아니에요. 완벽하게 대가를 치르고 법적으로 모든 걸 끝내놓으신 용서입니다. 안전합니다. 우리는 그 나라의 백성이고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거저 그 나라의 백성이 된 거예요. 그리고 놀랍게도 왕이신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권리가 주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아버지예요. 놀란 겁니다. 이것이 엄청난 축복인지 잃어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겁니다. 우리가 이를 위해서 한 것이 없어요. 그 배너 영화 혹시 오래돼서 기억이 가물가물하실 텐데 여러분 보셨죠? 거기 보면 이 배너의 주인공이 양자가 되죠. 노예였다가 양자가 되는 과정에 뭐가 있었죠? 그 총독을 구해주죠. 바다에서 구해주면서 양자가 되면서 신분이 바뀌고 엄청난 능력, 그 많은 것들을 가지게 되죠. 흙수저가 됐다가 금수저가 되는 순간이었는데 요즘에. 그런데 이것을 위해서 뭐가 했죠? 목숨을 걸고 구했어요. 그 총독을. 여러분 혹시 하나님 구하신 적 있습니까? 예수님 구하신 적 있어요? 우리는 구한 적이 없어요. 주님이 우리를 구해주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자녀 삼으셨다. 그렇게 우리는 공짜로 아들이 되었습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공짜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엄청난 대가를 치르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찾아서 말씀하십니다. 네가 천하보다 귀하다. 네가 진짜 소중하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우리가 어떻게 천하보다 귀합니까? 아들이니까, 하나님의 자녀니까 귀한 존재인 거예요. 이 나라는 우리가 이룬 나라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나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의 의가 들이밀 자리가 없어요.
하나님이 이루신, 하나님이 완성하신 그 십자가에서 완성하신 그 나라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살아가는 겁니다. 성경에 이 나라의 이야기가 담겨져 있습니다. 지금까지 계속 말한 대로 우리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우리 인생이 얼마나 귀한지 말해주고요. 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과 우리 민족, 우리가 살아가는 나라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십니다. 그 나라는 우리의 관계 가운데 있습니다. 자, 처음에 어떻게 왔죠? 그 나라의 백성임을 가르쳐 준 것이 율법이었어요. 율법 안에 다 담겨 있습니다. 우리는 막 지겨워가지고 요즘에 가은이가 지금 민수기까지 신명기로 좀 들어갔는데 읽기 시작했는데 어려운 데를 지나갔어요. 하루에 3장씩 약속하고 읽고 있는데 너무 어려워서 계속 똑같은 이게 왜 이렇게 많냐고, 이렇게 기냐고, 사람 이름이 왜 이렇게 많아요? 그랬더니 계속 반복되니까 이렇게 많냐고. 그러게 얘기를 한 거죠. 너가 어떻게 같이 하는데 만약에 거기 네 이름이 빠졌다고 생각해봐. 얼마나 열받는 일이야. 안 되죠 그러면. 그 소중한 그 중요한 일, 한 사람 한 사람 그렇게, 그 이스라엘 그 보석이 있잖아요. 12지파에 있는데 11개만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우리 지파가 빠졌어. 열받잖아요. 그렇게 하나하나 소중하게 여기는 거예요. 자, 그 레위기도 다 읽었어요. 대단하더라고요. 저 옆에서 보면서 그러니까 저도 가끔씩 놓치면 이제 저보다 더 진도가 나가는 거예요. 걔는 널 읽으라고 저는 나중에 막 한꺼번에 읽고 그러는데 그 레위기 읽고 있는데 어렵잖아요. 뭔지도 잘 모르겠고 보면 집이 곰팡이가 선 얘기도 나오고요. 곰팡이 설 때 어떻게 쓰고 부부관계 어떻게 하고 좀 어려운데 아이한테는, 그리고 아빠하고 아들 관계, 이모와 나와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제사 드릴 때 어떻게 하고, 제사 드린데 이 먹는 건 어떻게 먹고 하고 막 귀찮게 옮길 때는 어떻게 옮기고, 범죄자는 어떻게 다루고, 병 났을 때는 어떻게 하고, 먹는 건 모르게 무슨 이거 어떻게 다 이걸 외워? 이거 뭘 먹고 뭐가 너무 많은 거예요. 이게 짜증 날 수 있는데 입장 바꿔놓고 생각하면 하나님의 관심인 거예요. 너의 삶의 자리, 그 구석구석 오셔서 그곳에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게 하라는 거예요. 너의 관계 가운데 부부 사이에 하나님 있게 하라. 엄마하고 아들하고, 너의 리더와 너의 관계 속에, 왕과 너의 관계 속에 어떠한 그 속에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거예요. 그 모든 관계 가운데 하나님의 그 제사장 나라의 법이 작동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 법이 그 법의 내용이 뭡니까? 사랑이라는 거예요. 내가 널 사랑한다는 거예요. 이만큼 사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 손 씻는 거예요. 이거 몇백 년 안 됐습니다. 이 손을 통해서 이 병균이 옮아진다는 거 아는 것이 2, 300년밖에 안 됐어요. 근데 레위기를 보면 맨 씻는 거예요. 또 거기 사막에 물이 어디 있습니까? 물 없는데 계속 씻으라는 거예요. 또 씻고, 제사가 다 그거예요. 목욕도 왜 이렇게 자주 해? 물도 없는데.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그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그 오랫동안 안전하게 올 수 있었습니까? 씻은 거예요. 뭔지는 몰랐는데 그 과학적인 원리가 다 담겨져 있는 거예요. 우리를 보호하신 하나님. 구름 기둥과 불 기둥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 법 자체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놀라운 사랑이 다 담겨 있는데 우리는 귀찮은 거죠. 왜 이래?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오게 한 그 법이 바로 성경의 법입니다. 우리는 천국 소망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그 천국을 향해서 오늘도 주님을 위해 기도하고 나가는, 마라나타 오시옵소서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또한 이 땅 가운데서 그 나라를 경험하는 사람들이에요. 이미 시작된 나라, 그 나라를 우리가 누리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오해가 생겼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그러면서 사람들이 그 나라를 만들려고 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 승천하실 때 제자 중에 한 사람이 묻습니다. 예수님과 계속 함께 동행하면서 예수님 말씀을 다 들었던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고 물어보는 거예요. 주님이 지금 드디어 영광 가운데 올라가시는구나. 이제 우리가 이제 살았다. 로마의 압제로부터 이제 구원받고 이제 진짜 하나님의 나라를 어디서? 이 땅 가운데서 사는구나. 정치적인 메시아를 구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없어요. 분명히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셨지만 그 나라는 좀 다른 거예요.
예수님이 잡혀가셨을 때 빌라도 앞에서 한 말입니다. 빌라도에게 한 말이에요.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를 유대인들에게 넘겨주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그러면서 그 다음 바로 말씀이 내가 왕이다. 빌라도가 묻거든요. 네가 왕이냐? 그랬더니 맞다, 내가 왕이다 하십니다. 분명히 주님께서 그 나라의 왕이 맞습니다. 그러나 그 나라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 나라와 좀 다릅니다. 이 세상 나라와 달라요. 일단 구조 자체가 다릅니다. 세상 나라는 왕이 군림하고 백성들이 왕을 위해 모든 걸 섬겨야 됩니다. 그러나 주님의 그 나라는 왕이신 주님이 내려오셔서 우리를 섬겨주십니다. 세상 나라는 어떤 지역이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어요. 여기까지 내 땅, 거긴 너 땅. 너 건너면 너 죽어. 싸우는 거거든요. 근데 그 나라는 그 지역이 분명하지 않아요. 몰라요. 처음에 있었죠. 일시적으로. 그 이스라엘 나라, 그 팔레스타인 땅에 그 나라 임시적으로 있었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그것이 보이지가 않아요. 모르는 나라입니다. 그 제사장 나라는 일종의 모형이었어요. 예수님이 오시면서 그 하나님의 나라로 완성된 거죠. 이 세상 나라는 모두가 눈으로 볼 수 있게 생겨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생겨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21절까지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니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아멘. 몰라요.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기 보면 다른 영어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가 그냥 나가 이게 The Kingdom of God이라고 나왔습니다. 그냥 킹덤이 아니에요. The Kingdom이에요. 유일한 나라입니다. 그 여러 나라들 가운데 하나가 아니라 없어요. 거기만 있는 유일하신 비교할 수 없는 그 나라입니다. 그 나라는 엄청 큰 나라죠. 백성이 많으니까. 그런데 우리가 볼 수가 없어요. 비밀에 속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3장 거기서 말한 천국 비유에 대해서 쭉 말씀하신 말씀이죠.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허락되지 않았다. 이 하나님 나라는 비밀입니다. 몰라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한다. 봤는데 몰라요. 들었는데 못 봐요. 여러분 지금 일산이나 이 주변에 막 신도시 생기죠. 신도시 생길 때 압니까 모릅니까? 알죠. 어떻게 생기니까. 근데 이 신도시 정도가 아니라 한 나라가 생기는데 그 엄청난 나라가 생기는데 몰라요. 이 신비입니다. 이 비밀이고요. 이 나라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개념의 이 나라의 개념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 나라를 이 땅 가운데 보이는 형태로 실존 있게 하려고 노력했어요. 신앙심 좋은 분들이 그 열심을 가지고 그들이 몰랐던 게 그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임한다는 것을 착각한 거예요. 그래 그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 이 땅 가운데 이루려고 했습니다. 그게 중세예요. 교황 왕국 왕관 쓰고 예수님은 한 번도 그런 왕관 써보신 적이 없어요. 그 왕이신 분이 마구간에 태어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이게 그 나라의 왕의 모습인데 세상 나라의 왕의 모습을 다 한 거죠. 실제로 지금 바티칸은 왕국입니다. 아직도. 그곳에 했던 것이 십자가 전쟁. 하나님의 나라를 넓히자. 칼 들고 이 귀한 것을 전해 가서 다 죽이는 거예요. 그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사랑의 나라예요. 용서가 있고 이웃과의 평화가 있고 민족 간의 평화가 있는 나눔이 있는 그 나라인데 그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로 없어지고 무서운 나라로 변해버립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뿐만 아닙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주창하면서 나왔던 그 종교개혁 이후에 이 기독교와 프로테스탄트죠. 카톨릭이 둘 다 사랑의 하나님을 섬기는 이 큰 종교가 서로 죽입니다. 30년 전쟁 아주 유럽이 폐허가 됐습니다. 왜 어떻게 된 거죠? 둘 다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인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잃어버려요. 그 이후에도 계속됐습니다. 이런 시도들은. 칼빈도 했어요. 제네바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정치적으로 잃어보려고. 거기 되게 그 시민들은 한편으로는 많은 유익이 있었지만 한편으로는 무서웠던 거죠. 그 법을 따르지 않으면 법으로 잡혀가는 거예요.
교회 안 나오면 여러분 되게 편하겠죠. 이 도시가 다 기독교 국가인데 교회 안 나오면 잡아가는 거예요. 목사 할만하겠다. 잡아가는 거예요. 심지어 죽입니다. 이 교리에 반대하면 죽일 때 그냥 죽이지 않고 불태워 죽였죠. 하나님의 이름으로. 비밀이 계속됐어요. 영국 같은 데서 크로멜 혹시 기억하시죠? 청교도 혁명 일으켰던 분인데 신앙심이 아주 좋았던 분이에요.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한번 이루어보겠다. 그래서 정권을 잡은 다음에 싹 죽여버려요. 하나님을 반대하는 사람들. 무서운 피해 일들이 있어요. 다른 나라의 혁명에 비해서 그래도 점잖게 일어나서 좋은 이름이 있지만 그래도 그 사람 통치하에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그 이쪽에서는 피해 여왕, 메리 여왕이 나타나가지고 카톨릭이죠. 거기는 또 기독교 교회 다니는 사람 다 죽이고 서로 막. 이게 하나님의 나라입니까? 오늘날 다시 와보죠. 지금도 저기 저쪽에 있는 큰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이루어보겠다고 총칼 들고 막 저 악의 축들을 다 쓸어버리고. 하나님의 사랑하신 민족이거든요. 이슬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에돔 족속을 치지 말라 그러십니다. 너 그냥 지나가. 에돔이 못 가게 하라니까 그는 너의 형제니까 거기 돌아가라 그러십니다. 모세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돌아갑니다. 죽여버리는 거죠.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 오늘날 교회의 모습을 보십시오. 이 교회야말로 지금 하나님의 나라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인데 교회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교회 그리고 그 남은 다 적이에요. 아니거든요. 섬겨야 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놀라운 존재거든요. 이 땅에 두는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우리 열심으로 이룰 수 있는 나라가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신 그 나라를 우리가 경험하고 누리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그 나라를 누릴 수 있겠습니까? 칼 들고 힘으로 눌러서 안 됩니다. 가능하지 않아요. 우리의 열심과 노력으로 우리의 목숨을 내놓고 구해도 안 돼요. 내가 죽는다고 그 나라가 오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주님만 가능한 일이에요. 내가 십자가를 달려도 그건 다 끝나는 거예요. 주님이 달리셨기 때문에 왕이신 그분이 우리의 모든 죄를 씻었기 때문에 가능해진 일입니다. 근데 오늘날 너무나 많은 크리스찬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그걸 해보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사람들 치우갑니다. 얼마나 많이 죽어나가는지 몰라요. 그 나라를 사는 방법은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돌아가시기 직전에 잡혀가시기 전에 마지막 말씀 유언 그 15장부터 이렇게 요한복음 쭉 나와 있어요. 거기 14장부터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15장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내 안에 거하라. 예수 그리스도가 그 나라입니다.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내 안에 그분의 나라가 있는 거예요. 이건 비밀입니다. 아무리 설명해줘도 설명으로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 나라가 임하면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알게 되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시면 그 나라가 임합니다. 하늘의 통치가 하나님의 통치가 내 삶의 자리에 임하고 하나님의 주권이 회복되는 거예요. 내가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 왕이신 그 나라의 백성으로서 보이지 않는데 그 백성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 비밀을 아는 자가 많지 않습니다. 적다 그랬어요. 적은 무리가 아닙니다. 우리가 결코. 우리의 일은 주님 안에 거하는 겁니다. 그 나라의 백성을 그 말씀을 믿고 붙어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내가 순종하는 겁니다. 나의 어떠함을 의지하지 않고 주님 나 여기 있습니다. 날 쓰십시오. 주님께서 나를 그 나라의 사역자로 사용하시는 거예요. 여전히 죄악투성이로 살아갑니다. 실패하고 넘어져요. 그런데 하나님의 어린 양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믿는 거예요. 죄사함을 내가 믿고 다시 일어나 나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용서가 있고요. 담대히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고 예수님이 우리 형님이십니다. 뭐가 무섭습니까?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역자로 당당하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렇게 섬기는 거죠. 그들을 제압하고 힘으로 교회가 세력이 되어 더 큰 세력을 만들어서 사람들 눌러버리는 것이 아니라 더 탁월하게 무엇인가를 잘해서 꿇어 내게 와서 배워 이것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조용히 들어가서 소리 없이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온지 모른다 그랬거든요. 소리 없이 조용히 섬기라는 말이에요. 가서 티네저 명십자가 들고 가서. 마지막 비밀 한 가지만 나누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그 읽었던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The kingdom of God is already among you. 어떤 성경은 이 번역을 within이라 그 안에라고 번역하지 않고 너희 사이에라고 번역. 실제로 그런 의미가 담겨 있다고 합니다. among.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사이에 있다. 우리 사이, 나와 너 사이. 인격과 인격 사이. 인격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어요. 나와 너. 마르틴 부버라는 사람이 이 책을 쓰면서 이 나와 너가 존재하는, 너가 없으면 내가 없는 거야. 너라는 인격 없이는 나 혼자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나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기쁨이 있어요. 내가 원하는 그 대학에 붙었어. 근데 아무도 안 기뻐해요. 이걸 내가 붙었어 그랬는데 아무한테도 얘기할 사람이 없어요. 생각해보세요. 그게 기쁠까요? 그거 모르는 거예요. 기쁨도 이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거기 그가 표현한 거예요. 자기의 전 존재를 기울여 그를 만나는 거예요. 인격과 인격이 서로 전 존재를 기울여 만나는 그것이 나와 너의 관계. 거기에서 어떤 인격적인 관계가 피어나는 거죠. 하나님이 당신의 전 존재를 우리에게 부어주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 너도 그렇게 와라. 왜냐하면 그래야 네가 나를 만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일심으로 전심으로 온 마음과 뜻을 다하여 나를 사랑하라.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신 거예요. 그것이 그 나라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그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그 나라가 회복되는 거예요. 사랑의 관계로 들어가는 거죠. 이 세상은 이미 그것을 잃어버렸어요. 너를 잃어버렸어요. 그것만 있어요. 유용성, 효용성. 사람을 만나도 저게 나에게 어떤 이익이 될까? 얼마나 필요한가? 필요할 때 만났다가 그것이 아니면 내쳐버리는, 그것이 그냥 자연스러워 보입니다. 그런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세상은 그렇게 되어도 이 세상 나라의 법과 가치가 우리를 지배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유용성을 만나지 않습니다. 인격으로 만나는, 주님께서 모아주신 그 나라의 백성들이 여기 이렇게 지금 모여 있습니다. 부부 사이에 그 나라가 임하게 하십니다.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그 일을, 하나님의 통치가, 부모와 자식 간에, 여러분 자식을 내 어떠함으로 다시 통치하려고 잡으려고 하면 안 됩니다. 그 하나님의 법 앞에 함께 쓰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그 하나님의 나라가, 그 통치가 나와 자녀가의 관계 가운데, 나와 리더의 관계 가운데. 이럴 수도 있어요. 저 사람은 하나님 안 믿는데요. 상관없어요.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의 그 주인들에게 잘해라. 죽게 하듯 해라. 그 관계로 가지고 세상에 나가라. 상전들아, 너희 안에 있는 그 종들을 함부로 대하지 마라. 하나님 나라의 법이 거기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 통치가. 그러면서 이 너와 나, 우리 관계 사이에 주님께서 그 열매를 맺는 거예요. 너가 내 안에 관하면 내가 너에게 열매를 맺는다 그러셨죠. 그 열매가 바로 성령의 열매인데, 성령의 열매 기억하시죠? 9가지. 오직 성령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법을 금지할 법이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에는 하나님의 법이 있는데 그 법의 열매가 바로 이거예요. 사랑과 희락, 화평. 혼자 사랑할 수 있습니까? 혼자 사랑할 수 없습니다. 어떤 존재, 하나님도 삼위일체, 세 분이 존재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완벽하게 하나로 존재하시는 거죠. 이게 사랑이거든요. 그래서 그분이 사랑인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사랑할 수 있습니까? 혼자 뭘 사랑해? 날 사랑할 그 인격이 함께 우리 사이에 그 사랑의 열매가 맺히는 거죠. 몇 주 전에 그 사랑의 열매가 맺히면 그 다음에 이제 그 뒤에 희락, 기쁨이 일어나는 거죠. 한 3, 4좀 된 것 같은데 어느 날 우리 주빈분이 저 뒤에 앉아있는데 얼굴이 막 화난 거예요. 설교 듣는데. 그리고 그 주에 통화를 하는데 목사님 저 그 여자친구랑 사랑이 싹튼 거였던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면 기쁨이 찾아옵니다. 거기서 그리고 화평이 있고, 그리고 오래 참음과 이런 이 사랑의 하나님 나라의 열매들이 내 안에 그리고 우리의 관계 속에 피어나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가 죽었다 깨어나도 맺을 수 있는 열매가 아니에요. 내가 참는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속만 터지죠. 그 열매가 맺히지가 않아요. 주님이 이루신 그 열매를 우리가 누리는 거예요. 하늘이 미리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하나를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십자가를 통해서만 이루어지는 얻을 수 있는 열매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법, 그 나라에는 그 나라의 방법이 있습니다. 십자가. 우리는 지금 주님께서 말씀해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우리는 그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의 관계 가운데, 부부 사이에, 자녀 가운데, 직장에서, 교회에서 어디 가서든지 그분의 나라가 임하도록 여러분의 자신을 내어드리고 그 나라의 백성으로 사는 그 기쁨을 풍성히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가 우리 힘으로 이길 수 없게 우리는 주님께 간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의 자리에 그 나라가 임하게 하십시오. 주여 구하오니 우리 부부 사이에, 나와 나의 자녀 사이에, 이 교회 안에, 우리 지체들과의 관계 가운데, 리더와의 관계 가운데, 우리 민족 가운데, 경상도와 전라도 사이에, 남과 북 사이에, 이 모든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바로 그 나라의 일꾼이며 사역자입니다. 이 땅 가운데서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다스릴 그 나라를 준비할 사역자로 준비되는 것입니다. 주 우리 가운데 성령을 부어주시고 성령 안에서 그 나라의 백성으로 함께 발견되도록 주여 도와주십시오. 내 마음대로 함부로 살지 않겠습니다. 내 삶의 자리에 찾아와 주십시오. 우리 관계의 모든 관계를 올려드리고 주님의 나라를 그곳에 오시기를 구하며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